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부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예전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생일날 보니 혼자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외로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는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 같지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물이 많고 비옥하여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이 선택한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으로 인해 멸망하기 전까지는 너무도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녁 때 롯이 사람으로 가장한 두 천사가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구경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합니다.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것으로 성관계,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기 위해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미쳐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던 롯의 일부 가족만 그곳에서 도망쳐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직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만합니다. 더욱이 그 사회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매년 대규모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동성애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의 타락을 답습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적, 사회적 타락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한민국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성적, 사회적 타락을 도모하며 나라와 민족의 심판을 재촉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가난한 시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열심히 일하는데 먹고 살만하니 그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세상적,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빠진 풍요 속 빈곤의 인생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참된 행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